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되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성경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 간에 있어서도 서로 어떤 일치하지 아니하고 합의치 아니하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과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간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함께 담겨주고 또 그 가운데 포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지난주 그 전주에 있는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 또 동일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6절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는 어떻게 말할까? 어떤 연결적인 그런 언어이죠.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관심을 갖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였다는 겁니다. 물과 피로 임하였다. 여기서 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 세례고 하나는 성령 세례다.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여러 가지로 비교하여 볼 수 있는 것은 물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 누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인하는, 그에게서 어떤 우리에게 전승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에게서 물과 피라고 하는 것, 어떠한 사람은 인간의 성육신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간의 몸의 약 70%, 3분의 2 이상은 물로 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체에서, 우리의 몸에서 수분이 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질병을 앓게 되어지는 것이고 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또 앓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달리실 때에, 처형을 당하실 때에
하나의 그 백부장이 창으로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그 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뭐 하나의 어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생명이 존속되어지고 유지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어떠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요 조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로만도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증언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이다라고 말합니다.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되어진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성이나 우리의 깨달음, 명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죽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어떤 그 역사상 가운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예수님께 처형을 당하셨던 그 순간과 그 시기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들이요, 이와 유사한 동일한 처형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부지기수로 있었던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인지 그것이 십자가 처형의 처음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러한 처형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그 하루에 밤을 새우지 않고 그 가운데 매달아 놓기도 했었고요, 심한 경우에는 죽음을 보면서도 죽은 자도 십자가에서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대로 매달아 놓고 달아놓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지칭하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과 그의 사역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간직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시는 그 일로 말미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다른 어떤 나의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우리가 또 습득해 왔던, 우리가 어떤 배우고 익혀왔던 그러한 것들이 혹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작은 부분의 일조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약간의 도움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힘과 어떠한 권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를 나왔어요. 이과를 나왔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이과가 아닌 문과죠.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문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 저런 것은 다 그냥 조금씩 끄적끄적하고 만지고 그래요. 심지어는 뭐 전기에 대한 것도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은 뜯었다 붙였다 이랬다 저랬다. 물론 중학교 때라든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배웠던 그러한 지식들이 있고 그것에 배웠던 것을 우리가 다 잊고 살아서 그러지, 그때 있었던 것들이 있으니까는 뭐 더듬어서 또 실수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배운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익히는 것이 우리가 생활에 나가고 살아가는 데 유익은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이요 생명을 얻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럽니다. 여러분들이요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무엇이라고요? 피로도 물과 피로 임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행하심과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죄 사함을 주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구약에 있어서도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냐, 또 구원을 못 얻었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건 우리의 주권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때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인생과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초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한때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예언하는 그러한 일과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은 참 비참한 모양과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큰 역사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의 심령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성령의 증언하심이 없이는 결코 다른 어떠한 많은 활약과 활동에 있어서도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에도 말씀합니다. 7절에도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 굳이 세 개를 의미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야기 성령은 성령이고요,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관계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 성령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굳이 셋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를 언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어지는 것이 9절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굳이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물과 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성령,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는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성령과 물과 피 이것이 셋이시고 셋이 또 하나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들어가는 생각이 왜 굳이 여기서 삼위일체를 저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어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결코 어떻게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 실체가 되어지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증언, 깨닫게 하심,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사역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말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왔던 말씀들,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들어왔던 것들을 온통 다 기억하고 있다면은 과연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어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 그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그 사역과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또 성령의 사역을 굳이 나눌 만한 그런 의미는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구원과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어떤 영화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그 역사와 행하심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마음에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과 원동력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결코 빼앗기거나 또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잊어버리는 일도 없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분주하게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늘 어떤 한 시점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생각할 때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망각하면 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믿습니다. 여기도 사람의 증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사람의 증거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뭐에 그 안에 증거가 있는 것이고 또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이 어떤 거는 믿고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은 믿지 않으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믿고 신뢰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신뢰가 되어져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고 따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흔히 말하는 대로 콩으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게 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사람이 신뢰감이 가면 그래요. 흔히 말하는 대로 세상적인 이야기로 한다면요, 우리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면은 모든 것이 다 이쁘게 보이고 다 좋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총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증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향하여 들어오는 그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그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그 구약에 있는 성경의 인물,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어떤 하나의 인간의 어떤 그 사람을 우리가 꼽는다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모세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선지자 가운데 있어서는 누구예요? 그 엘리야를 우리가 뽑게 되어지죠. 왜 다윗과 엘리야를 뽑느냐 그러면은 어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에 나타났던 것이 바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먼저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5권의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당시의 시기와 그 상황, 그 정황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이 가나안 생활에 있다가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 그 이후에 그 약속 언약에 따라 이삭과 야곱에 의하여서 또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졌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졌잖아요.
거기서 건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을 때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근데 여러분들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1장을 2장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천지 창조에 대한 그 기사와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날에 뭘 만들었는지, 둘째 날에 뭘 만들었는지, 또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졌는지,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증언하지도 못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모세가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다양한 그런 이유가 있고, 다양한 어떤 가설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추측들도 있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기록하고, 또 기록한 그 모세 오경에 대한 창조 기사에 대한 것을, 창조에 대한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보아서 믿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알게 되어지는 거고, 알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자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보내신 그 대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그분의 보내신 사도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그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지 못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 대한 믿음과 닮음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승화가 되어질 때에 과연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고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자가 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10절 중반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발화가 되어지고 짝이 터서 그것을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더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 물과 피로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양과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어서 주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생명을 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이 모두가 그 일이 옳다라고, 그 일이 진실하다고, 그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또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임하여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어떤 경쟁하고 비난과 비방을 일삼고 있는 모양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같은 여당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고요, 야당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의 삶으로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은총이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뛰어나고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위대한 영광과 은총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주의 도우시는 은혜와 주의 도우시는 그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을 따라 모든 걸 의뢰하고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크신 긍휼과 은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